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은 그레고리 달력인데요. 그레고리 달력에 의하면 새해는 이제 1월 1일부터인데 교회력에 의하면 새해는 오늘부터입니다. 대림절 첫 주일, 첫날을 시작으로 해서 교회력은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 이미 시간 속에 오셨고 또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지키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오늘날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단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소망 가운데 기다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기다림의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을 더 잘 기다리는 우리 성진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 소망의 계절, 우리 무엇보다 말씀을 더 자주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해석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번역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이 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에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가 예언한 사람이 나타나기를 고대했고 그 사람들이 누구를 향해서 저 사람이 바로 이사야 예언자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은 광야와 빈들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은 또 성전에서 산 것이 아니라 황망한 광야에서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처럼 다정하게 사람들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거나 한 상에 둘러앉아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친절하지도 않았고 다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야인이었고 그는 광인이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처럼 자상하고 친절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조금의 핑계와 자기 합리화를 허락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 거침없는 말로 사람들을 쏘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냉정한 비판가이자 그는 독설가였습니다. 야인이자 광인이자 냉정한 비판가이자 독설가였던 세례 요한이 오늘 요단 강가로 세례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아주 독하고 무서운 말을 거침없이 외쳤습니다. 7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름다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세례받기 위해서 요단 강가로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일단 욕설부터 뱉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오늘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독사의 자식들은 오늘 우리 유스 친구들이 친구를 향해서 마음껏 욕하는 그 욕과 비슷한 욕입니다. 욕 많이 하나요? 네, 그 욕입니다. 아주 심한 욕으로 무리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한들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것처럼 심판이 급박하기 때문에 회개 또한 시급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의 독설, 욕설을 무리들이 들었을 때 불쾌하고 거부했을 것입니다. 광야의 거린이 외치는 헛소리라고 치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세례 요한의 이 독설을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자신의 감정의 이유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정체성을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반드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들의 존재의 기반을 오늘 세례 요한은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충격적인 외침을 듣고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리들은 세례 요한의 이 독설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리들은 그렇다면 회개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오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존재 기반을 흔드는 이 세례 요한의 독설을 듣고 그들이 반응한 것은요. 아, 기분 나빠. 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왜 욕해? 라고 반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내 삶에서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세례 요한의 그 외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인지를 가르쳐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극에 반응합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살아있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단순합니다. 반응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찔러 보실까요? 손으로? 어떻습니까? 반응하지 않은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누가 옆에서 찌르거나 만지거나 누가 옆에서 말을 할 때는 그 말과 그 행동에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여전히 암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이 암세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거나 미미한 증상을 보이지만 암세포가 몸에 생겼을 때 그 암세포는 우리 몸을 서서히 죽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늦게 발견되면 치료도 받지 못하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래서 외부의 자극에 어떻게 해요? 작은 자극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교회,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늘 우리 삶의 1순위라고, 말씀이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관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의 반응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않는 신앙은 사실 죽은 신앙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이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응하는 과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려고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지적 유의를 채워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마음만 위로하고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적인 유의를 채워주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어쩌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신앙이 곧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진의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리들의 질문은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삶으로 반응해야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지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의역을 하면 무리들의 질문을 이렇게 제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대체 당신이 말하는 그 열매 맺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당신이 말한 열매 맺는 회개입니까? 라고 다시 의역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무리들은요, 단순히 회개의 추상적인 개념, 정의를 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회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내 삶 속에서 실천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의 질문에 세례 요한은 또다시 거침없이 그리고 그러나 아주 명료하게 답합니다.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옷 2벌 입은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간단합니다. 그리고 명료합니다. 그리고 강력합니다. 오늘 이 말 11절의 말씀을 듣고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어렵지? 너무 심오한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라고 하면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나눠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리와 군인들도 나와서 물어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받는 월급에 뭐예요? 만족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 거침없는 그러나 강력한 이 대답을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회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회개는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까지 잘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일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진정한 회복은 무엇입니까? 먼저 회개는 일상의 회복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은 가는 곳곳마다 이제 나의 뒤를 이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희망의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때, 모든 것이 구원받는 그때가 이제 코앞에 다가왔다라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곧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적 사건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뭐냐?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광야에서 목정이 터져라 외쳤던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 뭔가 조금 더 특별한 결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기들의 아버지의 할아버지가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했던 메시아가 이제 곧 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좀 특별한 이벤트, 거대한 우리의 어떤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전 단계가 회개라고 한다면 뭔가 특별한 행사를, 이벤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령 집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한다던가,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네. 세상과 단절하고 외딴 곳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에만 전념한다던가, 아니면 예배 드리고 나서 다 길거리로 뛰어가서 냉리에 쇼핑몰마다 가서 어떻게 해요?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최소한 우리가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며 우리의 옷을 찢으며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어야 할까요? 밴쿠버의 한인교회들이 연합해서 BC 플레이스에서 모여서 밴쿠버 대각성 부흥회를 해야 할까요? 좀 그럴듯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대형 이벤트를 준비하고 어쩌면 과감하고 획기적인 변화를 우리가 준비해야 할까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무리들과 세리들과 그리고 군인들이 물어보는 질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아주 시시하고 싱거운 답을 제시합니다. 세례 요한은 무리들에게는 옷을 나눠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얘기합니다. 세리들에게는 정해준 것 외에는 더 받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인들에게는 야, 너희가 갖고 있는 그 힘으로 무력으로 사람을 속여서 뺏지 말고 너희한테 주는 월급, 봉급 거기에 만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광인입니다. 미친 사람입니다. 독설가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대답치고는 얼마나 시시하고 싱겁습니까? 가서 옷 나눠줘. 먹을 거 야, 조금만 나눠주면 돼. 그저 정한 대로 네가 받으면 돼. 야, 뺏지 마 그냥. 뺏지 말고 그냥 주는 거에 만족해. 이거 다 우리 어릴 때 들었던 말 아닙니까? 저희 막내가 늘 욕심이 있습니다. 사람 욕심도 있고 먹을 욕심도 있고 공부 빼고는 다 욕심이 있습니다. 비슷한 아이들끼리 모여 있으면 사탕이 하나 있으면 두 개가 있으면 다 독차지합니다. 큰 오빠가 다른 여자아이를 안아주면 울고불고 난리 납니다. 제가 다른 아이를 안아주고 막 놀고 있으면 삐집니다. 사람을 엄청 갖고 싶어하고 독차지합니다.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때 저희 아내는 늘 이야기합니다. 먹을 게 있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쉐어해. 저희 하윤이는 절대로 쉐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릴 때 다 그렇게 부모님으로부터 교육받지 않았습니까? 하나 더 있으면 나눠줘. 우리는 그런 교육을 어릴 때부터 사실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으로 받았던 그 말을 그대로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쉐어하라고. 나눠주라고. 있는 것에 만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여겼던 포악하고 무도한 헤롯 왕의 온갖 부정과 비리에 맞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싸웠던 비판했던 세례 요한의 해답치고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해답은 분명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토록 외쳤던 해답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이 회개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회개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지극히 사소하고 소소한 삶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대들이 갖고 있는 그 평범한 일상의 회복이고 상식의 회복이고 작은 실천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보다 하루하루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각박해지고 인색해져 가지만 오늘 우리는 내게 주신 것을 나누고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회개는 바로 우리 일상의 작은 변화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어서 누구보다 주님을 잘 기다리는 우리 성진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회개는 본질적으로 만문과의 싸움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시한 이 회개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두 개 있으면 하나 나눠주면 됩니다. 정한 대로 기준대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일상의 회복, 상식의 회복, 그리고 이 회복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사실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단 강가에 세례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무리와 세리와 군인들은 로마가 지배하는 세계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그리스 로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로마가 가지고 있던, 그리고 로마를 유지하고 그 로마의 제국을 지탱했던 가치가 뭐냐면요, 경쟁입니다. 로마는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제패한 이후에 그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경쟁하도록 했습니다. 옆에 있는 속주는 또 옆에 있는 속주와 경쟁해야 됐고요. 장군들은 옆에 있는 장군과 경쟁해야 했고요. 일반 평민들은 장사하며 살아갔던 사람들도 옆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더 많은 것을 얻어야지만 살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무한 경쟁의 시대지만 진짜 무한 경쟁의 시대가 시작된 시발점이 바로 로마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나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을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가치관이 되고 돈이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었던 그 시대, 그 로마 시대에 필요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다른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만이 그들을 살게 했고 그들의 생존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옷이 한 벌 있다고 하면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같이 착한 사람들은 옷 한 벌에 만족하죠. 부모님이 이렇게 어떻게 하다 한 벌이 더 생겼어요. 그러면 주위에 돌아보고 우리 사무엘이 좀 그러네 하고 옷을 나눠줄 수 있죠. 제가 먹을 게 이만큼 많은데 보고 오늘 다니엘이 좀 살이 빠진 것 같네? 먹을 것을 어떻게 해요?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벌로 만족하는 사람은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태돼서 사라질 것입니다. 밀리지 않기 위해, 도태되지 않기 위해 사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두 벌을 만들어야 되고 두 벌을 만들었다고 하면 세 벌, 네 벌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있다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은 먹을거리를 저장하기 위한 창고를 지어야 합니다. 창고는 크면 클수록, 창고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거 행복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여깁니다. 로마의 시대 정신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의 시대 정신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 모든 시대를 아우러서 늘 시대 정신은 돈이었습니다. 만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몬의 본래 의미는 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큰 것, 큰 것. 그래서 큰 것이 아름답고 많은 것이 결국 선이다라고 하는 것이 만몬의 표현이고요. 독점하고 축척하는 것,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나만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모아두는 것이 만몬의 신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커야 합니다. 키도 커야 하고요. 집도 커야 하고요. 차도 큰 차를 타야 됩니다. 교회도 커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많아야 합니다. 돈도 많아야 하고 집도 한 채가 아니라 두 채, 세 채, 네 채 있으면 좋습니다. 차도 많아야 합니다. 성도도 많아야 합니다. 만몬은 결국 크고 많아야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몬의 시대를 살아갔던 세리들이 부과된 세금 외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두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잘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오늘 1인당 500원 받아 했는데 가서 1,000원을 받으면 우리는 막 비난하죠. 에이, 나쁜 놈 이렇게 하면서 비난할 겁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세리도 그 세리가 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돈을 다시 챙기기 위해서는 2중, 3배, 4배에 가까운 세금을 다시 걷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만몬의 시대에 군인들이 힘없는 백성들을 강탈하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월급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겨가는 것이
비난받을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고 지극히 그러한 행동들이 상식적이고 그러한 행동들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바로 로마의 시대였고 그 로마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일상이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린 시대,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버린 시대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쳤던 것입니다. 당신들이 일상이라고 여기던 것이 실상은 비일상이고 여러분들이 정상이라고 여겼던 것이 바로 비정상이라고, 당신들이 상식이라고 여겼던 것이 실상은 비상식적인 것이라고 오늘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비록 사람들로부터 미친 광인이라고, 피도 눈물도 없는 독설가라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핍박, 박해,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죽임을 당하면서도 진정한 회개는 시대 정신이 되어버린 만몬과 싸우는 것이라고, 진정한 회개는 만몬과 처절하게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광야와 빈들에서 외쳤던 그 세례 요한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다라고.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내 옆에 있는 코워커가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나를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하는 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삶을 조종하는 만몬이 결국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체도 없고 냄새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만몬과 싸워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까지 만몬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만몬과 싸우면서 생긴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상처와 흔적들, 그 상처의 흔적들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네가 나를 기다렸구나 라고 말씀하고 우리를 알아보실 것입니다. 실패와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루하루 싸워 나가시는 우리 성진의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보고 그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야, 우리가 이제 많이 모여야 하니까 교회를 만들자, 건물을 만들자, 아니면 나가서 승천하신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자라고 거리로 뛰어나가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초대 시작은 다름 아닌 먹는 것을 나누는 거였고 입는 것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두 벌 옷이 있으면 한 벌 옷을 없는 사람에게 나눠 주었고, 먹을 것이 있으면 배고파하는 다른 이에게 자신의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들은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함께 모여서 밥상을 나누었고, 그리 대단하지 않은 지극히 작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보잘것없는 밥상을 둘러앉아 허기진 배를 그들은 채웠고, 그들은 자신들의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웃고 떠들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했습니다. 크고 많은 것을 가지진 않았지만 그들은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했고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공동체로 모이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 먹을 것을 나누는 것에 그들은 만족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제일 먼저 기다렸던 그리스도인들이고 제일 먼저 기다렸던 교회였습니다. 2025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할 우리의 일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각자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회복해야 할 우리의 일상, 변해야 할 우리의 일상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우리 성진의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만몬의 끊임없는 싸움과 도전에 굴복하지 않고 옆에 있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과 함께 마지막까지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잘 기다리는 우리 성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